21장 소발의 말이 끝나자 욥이 그 말을 받아 대답했다. 제발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주게나. 자네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된다네. 내 말이 듣기에는 좀 거북하더라도 제발 참고 들어주게. 비웃더라도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게나. 내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어디 사람더러 들으라고 하던 소리이던가. 아닐세.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초조하고 답답하지 않겠는가. 내 꼬락서니를 한번 쳐다들보게.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혀서 자네들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을 걸세. 지금껏 내게 일어난 일을 생각만 해도 내 온몸이 벌벌 떨리고 소름이 끼쳐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라네. 자, 둘러보게나. 어째서 악인들이 잘들 살아가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네. 악인들이 늙도록 살면서 갈수록 권세를 더 누리니 정녕 알 수 없는 노릇일세. 보게나 악인들이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의 재롱까지 보면서 그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그들의 가정에는 도무지 걱정거리가 보이지도 않더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단 말이냐. 그 자들의 황소는 얼마나 튼튼한지 늘 암소를 새끼 베게 하고 암소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새끼를 쑥쑥 낳더군. 유산하는 꼴은 찾아볼 수가 없네. 그 자들의 어린 것들은 어린 양 떼같이 춤추면서 즐겁게 뛰어놀지. 탬버린과 하프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피리 소리에 마냥 즐거워하네. 그렇게 그 자들은 일평생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조용히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그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네.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이오.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대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지만 그 자들이 누리는 복과 번영은 결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니네. 그러므로 나는 그 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 하지만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 그 자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분노하셔서 그 자들을 곤경에 빠뜨리신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그 자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 같이 폭풍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자네들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들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게. 그자 자신이 벌을 받아야 자기 죄악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악을 저지른 그자 스스로가 자기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분이 내리는 진노의 잔은 그자 자신이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자가 형통하게 살 만큼 다 살고 죽게 되면 그 후에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늘 사람이 어찌 감히 그분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운이 팔팔하다가 죽을 때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한다네. 그 사람의 뱃가죽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 돌고 그의 뼛속에는 미끈거리는 골수가 가득 차 있다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도무지 행복이란 걸 맛보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한다네.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엔 둘 다 죽어 흙 속에 눕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같이 구더기가 그들의 몸을 뒤덮고 말겠지. 나는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네. 나를 해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어. 자네들은 말하기를 그 세도가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악한 자들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자네들은 세상을 두루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곧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도 언제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지 않던가? 또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의 면전에서 꾸짖는 이도 없고 그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이도 없다 하고 말하지 않던가? 그렇다네. 그 악한 자가 죽어 무덤으로 들어갈 때에도 곧 그 무덤을 잘 보살펴줄 관리인이 있는 화려한 무덤으로 내려갈 때도 그 악한 자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행렬을 지어 그자의 관을 뒤따라가고 심지어 골짜기에 흙마저도 그자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네. 그런데도 자네들은 모든 악인의 번영은 잠깐뿐이고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멸망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빈말로 나를 위로하려 드는군. 그러니 자네들이 내게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라네. 22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요백에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말일세. 자네가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가 설령 흠없는 삶을 산다 한들 그분께서 자네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자네를 꾸짖으시고 또 이렇게 자네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 자네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도리어 자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닌가? 자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 자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들을 벌거벗게 하지 않았는가? 혹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조차 준 적이 없지 않았는가? 혹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혹 가련한 과부들이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불쌍한 고아들의 팔을 비틀어 착취하지는 않았는가. 분명 그러했을 것이네. 그러했기에 지금 자네가 온갖 올무와 함정이 빠져들고 자네에게 갑작스런 재앙의 공포가 덮쳤다고 볼 수밖에 없네. 그러했기에 자네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둠이 자네를 덮치고 거대한 홍수가 밀어닥쳐 자네를 뒤덮어버린 걸세. 저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가. 아득히 높은 곳에 떠 있는 저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도 자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인가. 그분께서는 빽빽하고 짙은 구름에 둘러싸여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보실 수 없고 다만 저 높은 하늘에서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자네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걸은 해묵은 옛 길을 계속 고집할 셈인가.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모두 그 목숨이 끊어졌고 그들의 터져는 홍수에 모조리 휩쓸려가고 말았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단 말이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말을 짓거리다니 나로서는 그 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 악한 자들이 징벌을 당할 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과연 우리의 원수들이 여지없이 고꾸라졌고 그 자들의 재산이 모두 불에 타서 사라졌구나 할 것이네. 그러니요 얼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잘 좀 지내보게. 그러면 자네에게 다시 복이 찾아올 걸세. 제발 부탁하건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자네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나. 자네가 자네 집안에서 악을 멀리 몰아내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걸세. 자네의 금괴를 먼지구덩이에 아낌없이 다 던져버리고 오빌의 황금 또한 계곡의 자갈들 위에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게.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네의 값진 보물이 되어줄 것이고 자네에게 소중한 은이 되어줄 걸세. 그제야 비로소 자네는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자네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네. 또 자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고 자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네. 뿐이던가 자네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이고 자네 앞길에 환한 빛이 비칠 것이네. 비록 지금은 자네가 낮아져서 굴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자네를 다시 높여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네. 그러니 자네가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이네. 23장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하며 쓰디쓴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네. 나의 괴로운 신음소리에 아랑곳 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계시는구나. 아, 어디로 가야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계시는 거처로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뢰 수 있을 텐데 내가 옳다는 것을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토록 엄청난 권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설마 나와 다투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 그분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주실 거야.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러나 그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께서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으로 돌이키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러나 정녕 그분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실 터이니 그분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흠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걸음은 지금껏 그분의 발걸음을 똑바로 따랐고 옆길로 새거나 좌우로 헤매는 일 없이 언제나 그분의 길을 오롯이 따랐건만 나는 지금껏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매일의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겼건만 하지만 그분은 절대자시니 그분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감히 그분께 대적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일은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내게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일도 꼭 해내시고야 말 것인데 아직도 그분께는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산더미처럼 많을 걸세. 그래서 내가 이토록 아프고 괴롭다네.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덜덜 떨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두렵다네. 하나님께서 이렇듯 숨막히게 나를 몰아치셨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겁주어 덜덜 떨게 하셨기 때문이라네. 그럴지라도 어찌된 일인지 그분께서는 내 목숨을 끊어 어둠의 세계인 무덤으로 끌고 가지 않고 또한 내 얼굴을 그런 흑암으로 덮지 않고 계신다네.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의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심판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몰래 옮겨다 놓는 자들도 있고
훔친 가축을 자기 것인 양 기르는 자들도 있구나.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끌고 가는 자들도 있구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니 없이 사는 궁핍한 자들이 숨은 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구나. 가난한 자들이 광야를 헤매는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타게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조차 제대로 먹일 수가 없구나.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들판에 떨어진 이삭이나 겨우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그들이 따고 남은 찌꺼기나 긁어 모으는구나. 추운 밤에도 덮을 이불 하나 없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걸칠 옷 한 벌이 없구나.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온몸이 흠씬 젖어도 몸을 쉴 데가 없어 그저 바위 틈에 쪼그리고 있을 뿐이로구나. 어떤 자들은 아비 없는 어린 것들을 그 어미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빚을 갚지 못한다고 가난한 자들의 자식을 종으로 삼아 끌고 가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 지내고 곡식단을 어깨에 지고 나르면서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구나. 올리브 기름을 짜내고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어내면서도 여전히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성 안에서는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아픈 사람들이 도처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부짖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시는구나. 빛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빛의 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해질녘이면 살인자들이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자행하는구나. 가늠하는 자들도 어두워질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구나. 도둑들은 밤이 되면 남의 집 벽을 부수고 들어가 마음껏 도둑질을 하지만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서 아예 빛을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자들에게는 깊은 밤이 아침이고 어둠의 공포를 도리어 친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악한 자들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거품과도 같고 그자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더 이상 포도원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더위와 가뭄에 눈이 어느새 스르르 녹아내리듯 죄인들도 그렇게 무덤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자들을 낳은 어미조차도 그들을 까맣게 잊을 것이고 다만 땅 밑에 구더기들만이 그들의 살점을 맛있게 뜯어먹을 것이다. 악인들은 결국 나무처럼 잘려나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자들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들을 학대하고 과부들을 동정하기는커녕 등쳐먹고 살았으니 어찌 이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정녕 하나님께서는 강한 권능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가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니 그분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누군들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으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길은 그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살피시고 계신다. 잠시 동안은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엔 이내 쓰러질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끌려나와 순식간에 비천하게 되고 곡식 이삭처럼 쓱싹 베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 내 말이 거짓이라고 지적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겠는가? 25장 욥의 말이 끝나자 수하 사람 빌닷이 그 말을 받았다.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께 모두 있으니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룩하신다네.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를 헤아릴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분의 빛이 비추지 아니한 곳이 세상에 어딘들 있겠느냐.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그분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하늘의 달이라도 전혀 밝지 않고 저 공중의 별이라도 조금도 맑지 않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2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을 잘도 도와주는군.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을 잘도 붙들어주는군. 자네들은 지혜 없는 나에게 정말 멋진 충고를 해주어 자네들의 대단한 통찰력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구나. 그런데 자네들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가? 죽은 자들의 영들이 깊은 땅 밑에 물속에서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다네. 무덤도 훤히 다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스스로를 숨길 수 없다네. 그분께서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매달아 놓으신다네. 두터운 구름 속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시지만 그럴지라도 그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는 일이 없게 하신다네. 또 그분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펼치시며 물 위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로 삼으신다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벌벌 떨면서 흔들린다네. 또한 권능으로 바다를 제압하여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바다 괴물을 쳐부수어 산산조각 내신다네. 그분께서 숨을 한번 쉬면 하늘이 맑게 개고 달아나는 날랜 뱀도 그분의 손놀림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분에 대해 우리가 듣는 것도 가니알픈 속삭임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니 과연 누가 감히 천둥소리 같은 그분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으랴. 27장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다.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내 인생을 이렇듯 고통스럽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아직 호흡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은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혀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네. 여보게들, 난 아무래도 자네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네. 죽을 때까지 나는 나의 결백함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네. 그리하여 나의 대적들은 악한 자들처럼 될 것이고 나를 거슬러 적대시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같이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의 생명을 앗아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들 남아 있겠느냐. 그에게 재앙이 덮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나 하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겠느냐. 내가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일러주겠네. 전능하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자네들에게 설명해 주겠네. 자네들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다 보아왔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네. 폭력을 휘두르는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징벌이 무엇인지 내 일러주겠네. 그 자들이 설령 많은 자식들을 두더라도 그 자식들은 칼 앞에 쓰러질 운명이요 그 자들의 후손들은 항상 먹을 것이 모자라 결코 배불리 먹을 수 없을 것이네. 비록 살아남은 그 자들의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 과부들은 기가 막혀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네. 그 자들이 은을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놓고 좋은 옷들을 흙더미처럼 많이 모아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들이 모아놓은 좋은 옷들은 의로운 자들이 입게 될 것이고 그 자들이 쌓아놓은 많은 은들은 죄 없는 정직한 자들이 나눠 가지게 될 것이네. 그자가 지은 집은 거미줄같이 쉽게 끊어질 것이고 파수꾼이 잠시 쉬려고 지어놓은 초막과도 같을 것이네. 그 자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는 부자였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그 많던 재산이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처량한 거짓 신세가 될 걸세.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 자들을 이시에 덮칠 것이고 폭풍이 밤사이에 그 자들을 멀리 날려버릴 걸세.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 자들이 살던 집을 순식간에 휩쓸어가 버릴 걸세. 그 자들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온갖 몸부림을 치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 강력한 폭풍이 사정없이 계속 불어 그 자들을 낙엽처럼 죄다 날려버릴 걸세. 그때 사람들이 그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고 비웃으며 그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무조리 쫓아낼 것이네. 28장 은은 그것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은 그것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네. 사람들은 칠흑처럼 캄캄한 땅속의 아주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광석을 캐낸다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인적 드문 곳에서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내려가 그 줄에 매달려 흔들거리며 외롭게 일을 한다네. 땅 위에서는 각양 먹을거리가 생산되지만 같은 땅인데도 땅속에서는 뜨거운 용암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네. 그래도 땅속 바위에서 사파이어가 나오고 그 돌가루 속에는 금이 섞여 있다네. 참으로 그런 보물이 숨어있는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일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보지 못한다네. 사나운 맹수들도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겁없는 사자도 그 길에는 가본 적이 없다네. 그러나 사람들은 단단한 바위를 깨부수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기어코 그 길을 찾아낸다네. 심지어 바위의 굴을 뚫어서라도 온갖 보석들을 찾아내고 만다네. 뿐이던가 흐르는 강물조차도 두구로 가로막고서는 그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죄다 찾아내고 만다네. 아, 그러나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슬기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며 슬기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은 말하길 그것은 내 안에 없어 하고 넓은 바다도 말하길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구나. 지혜는 황금을 주어도 구할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가치를 치를 수 없네. 지혜는 오빌에 순금을 주어도 구할 길이 없고 값비싼 루비나 사파이어라도 그 값어치에 견줄 수가 없네. 황금이나 크리스탈도 그것과는 견줄 수 없고 순금으로 장식한 보석이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네. 산호나 수정도 그것과는 값을 비길 수 없으니 정령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값지다네. 구스의 홍옥으로도 지혜의 값을 매길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다 헤아릴 수 없네. 그렇다면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슬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다네. 멸망과 죽음조차도 말하길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네. 오직 그분만이 지혜와 슬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께서는 땅끝까지도 한눈에 전부 바라보시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두루 살펴보시기 때문이지.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게 하실지 바다의 물을 얼마나 많게 하실지 정하시던 그때에 때를 따라 땅 위에 비가 내리도록 규칙을 정하시고
또 천둥이 지나다니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포하셨으며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한 후 인정하셨다네. 그러고서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하셨다네. 29장 욥이 계속 비유를 들어 말했다. 아 내가 흘러가 버린 옛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분의 빛으로 인해 내가 어둠 속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오, 좋았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 그분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지.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식들이 나를 빙 둘러 에워싸고 있었지. 양떼와 젖소 때는 어찌나 젖을 많이 내던지 내가 그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지. 그리고 자갈투성이 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도 어찌나 기름이 많이 나왔던지. 그 시절에는 내가 성문 앞에 나아가 광장에 있는 내 자리에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옆으로 비켜서고 노인네들도 나를 보고 일어나 인사를 했지. 성읍 지도자들도 내 앞에서는 말을 삼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손으로 자기 입을 스스로 막았지. 귀족들도 내 앞에서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눅들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지. 누구든지 내 소문을 들은 이들은 한결같이 나를 칭송하고 누구든지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두말 없이 나를 인정하였지.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오갈 데 없는 고아들도 내가 자비롭게 거두어 주었지. 그래서 죽어가던 이들도 내게 복을 빌어 주었고 과부들조차 나로 인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지.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했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도포를 입고 두건을 쓰는 것과 같았지.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을 절름거리는 이들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지. 궁핍한 이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고 낯선 이들의 하소연까지 듣고서 그들의 문제를 잘 처리해 주었지. 남을 등쳐먹는 악한 자들의 턱을 깨뜨린 후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도로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지. 그러했기에 그 시절에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을 때는 내 집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고 내게는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남아있구나. 내 삶의 뿌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왕성하게 뻗어 있고 내 가지들에는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구나. 내 영광은 날마다 더하여지고 화를 쥐인 내 손은 지칠 줄 모르고 힘이 솟는구나 하였지. 그 시절에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충고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었지. 내가 말을 다 끝마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뒷말도 하지 않았지. 내 말이 마치 이슬방울처럼 그들의 귀에 스며들었으니까 말일세. 사람들은 농사꾼이 봄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내 말을 기쁘게 받아 마셨다니. 내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은 너무나 고마워했고 내 얼굴빛이 환하면 그들은 나를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행할 일을 일러주었지. 마치 왕이 군대를 지휘하듯 그렇게 갈 길을 지시해 주었다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었지.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우습게 여기네. 예전에는 그 어린 것들의 애비들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나 붙들고 있었는데 말일세. 하기야 그 애비들은 이미 기력이 쇠하여 줬으니 내게 무슨 힘이들 되어 주겠는가.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던가. 그 자들은 굶주림과 허기에 지쳐서 피골이 상접한 채 풀뿌리로 연명하던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것도 밤중에 황량한 빈 들판을 두루 헤매면서 말일세. 덤불 속에서 자라는 쓴 나물이나 캐먹고 쌀이나무 뿌리로 끼니를 삼았던 자들이었지. 그 자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여 마을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그 자들을 보며 도둑을 내쫓듯 크게 소리를 질러 멀리 쫓아내곤 했었지. 그래서 그 자들은 음침한 골짜기나 땅굴이나 바위틈 같은 데서 살아야만 했던 가련한 신세였지. 그 자들은 가시덤불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쐐기풀 아래에 고단한 몸을 뉘었지. 그래 정말 그 자들은 미련한 자들의 자식들이요 이름도 없는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이었어. 심지어 제 고향에서도 쫓겨난 그런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그 자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마구 비웃다니 내가 저들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그들은 나를 싫어하고 꺼려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내 얼굴에 서슴지 않고 침바지 마구 뱉어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버리셔서 나를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곤경 가운데 빠뜨리셨으니 그 자들이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마구잡이로 내 앞에서 날뛰는구나. 저 비천한 것들이 나를 거슬러 일어나 내게 정면으로 달려들어 내 발을 밀어뜨리면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리려 하는구나. 이처럼 저들이 내 길을 가로막은 채 나를 파멸시키려고 마구 덤벼드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 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마치 뚫린 성벽으로 거칠 것 없이 밀어닥치는 적군들처럼 저들이 무서운 폭풍 같은 기세로 내게 달려들고 있구나.
아, 공포가 물밀듯 나를 덮쳐오는구나. 저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번영을 구가하던 내 행복도 한낱 구름처럼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내 기력은 거의 다 쇠하였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곤 고통의 나날들 뿐이로구나. 밤마다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마치 뼈를 깎아내는 듯 내 온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내 옷을 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감으시니 내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엎치락 뒤치락 하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진창 가운데로 내팽개치시니 내 신세가 티끌 같고 재 같구나.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주께서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를 올려도 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군요. 주께서 강한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내려치시니 참으로 주께서는 유독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또 나를 들어 올리셔서 강한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격렬한 폭풍으로 나를 휩쓸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군요. 주여, 나는 이제 압니다. 주께서는 나를 끝내 죽게 하시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집, 곧 죽음의 집으로 나를 끌고 가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여, 사람이 망해갈 때 어찌 주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어찌 주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어주지 않았던가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근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오기를 바란 나에게 고통만이 밀어닥쳤고 빛이 임하기를 바란 나에게 어둠만이 덮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날이면 날마다 지긋지긋한 고통 때문에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빛 한 줄기 비추지 않는 어둠 속으로만 울며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제발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애걸하고 울부짖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하여 자칼이 내 형제가 되었고 타조가 내 동무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펴보소서. 내 살갗은 검게 타서 껍질이 벗겨졌고 내 뼈는 뜨거운 불에 타는 듯 지독히 아픕니다. 내 수금 소리는 울부짖는 통곡으로 바뀌었고 내 피리 소리는 슬피 우는 애곡으로 변했습니다. 31장. 내가 나의 두 눈과 성결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내가 어찌 젊은 여인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맹세를 어긴다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을 수 있겠으며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불의한 자들이 받을 몫은 파멸 뿐이요 악한 자들이 받을 유산은 재앙밖에 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시지 않으신가. 맹세하건대 나는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정직의 저울에 날 올려놓고 달아보신다 해도 난 자신이 있네. 차라리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아실 텐데 만일 내 발걸음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 마음이 눈의 유혹에 이끌린 적이 있었다면 내 손이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면 만일 그러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손으로 뿌린 곡식을 다 먹어치워도 상관하지 않겠고 내가 거둔 것들이 다 날아가도 군소리하지 않겠네. 만일 내 마음이 유혹을 못 이겨 이웃집 여자에게 눈독이라도 들였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정네에 밥을 짓거나 그 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네. 만일 내가 그런 사악한 짓거리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죽어도 싸네. 참으로 그런 짓은 파멸에 이르는 불이요 나의 모든 재산을 뿌리째 뽑아내는 큰 죄악이 아닌가.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무슨 탄원을 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서 올바르게 처리하여 주었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으며 또한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아니던가. 바로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지 않았던가. 내가 언제 가난한 이가 도와달라고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어렵게 사는 과부를 실망시켰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이 굶고 있는데 나만 홀로 배불리 밥 먹은 적이 있었던가. 사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친자식처럼 길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뒤부터 일평생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네.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얼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이나 덮을 것조차 변변히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서도 내가 언제 그들에게 내 따뜻한 양털 이불로 덮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랬기에 그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았던가. 재판이 열려도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언제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리친 적이 있었던가. 만약 그랬다면 내 팔이 떨어져 나가도 할 말이 없고 내 팔에 관절이 부러져도 싸지.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또한 그분의 위엄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내가 언제 황금을 믿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가진 순금을 믿고 든든하게 여긴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우쭐대기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 내 손으로 얻은 재물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환하게 빛을 발하는 태양을 바라보고 혹은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고 그것들에게 은근히 마음이 끌려 그것들을 섬긴다는 표시로 내 손에 입을 맞춘 적이 있었던가.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런 짓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므로 큰 벌을 받아 마땅할 걸세.
또 내가 언제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언제 흐뭇해한 적이 있었던가? 참으로 나는 내 원수더러 죽으라고 저주함으로써 내 입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네. 자네들은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들은 말하기를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이 주는 고기로 배불리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다네. 나는 지금껏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새도록 그냥 내버려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나는 나그네들을 위해 내 집 대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았다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다들 숨기려고 하게 마련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 가슴 속에 죄를 묻어둔 적이 결코 없었다네.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입 다물고 숨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네. 아, 누군가 귀 기울여 내 말 좀 들어주었으면.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 말하였고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차라리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내 죄과를 기록한 고소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읽어볼 수 있도록 내게 들이밀었더라면 속이라도 후련하겠건만. 그런 것이라도 있다면 난 그것을 어깨 위에다 자랑스럽게 걸치고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는 왕자처럼 당당하게 그분 가까이로 걸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그분께 아뢰 수 있었을 텐데 내 땅이 나를 향해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내 밭고랑도 나를 향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네. 내가 언제 값을 치르지 않고 땅의 소출을 먹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소작인들의 수확을 빼앗아 그들을 굶긴 적이 있었던가? 만약 내가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내 땅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할 말이 없겠네. 욥은 이렇게 자기 말을 모두 마쳤다. 32장. 이렇듯 욥이 스스로 옳다고 거듭 주장하므로 욥의 세 친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줄곧 듣고 있던 람 족속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불끈 화를 냈다. 욥이 자기가 옳다고 떳떳하게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세 사람이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을 찾지 못하자 엘리후가 화를 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수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입을 열어 말했다. 세 분은 나보다 우더른이시고 나는 아직 젊어서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내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오신 연세만큼 지혜를 터득하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 속에 깃든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또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세 분께서 그럴듯한 말을 골라 열심히 논리를 펼치시는 동안 나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나는 세 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도 욥이 그릇하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또 욥의 주장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므로 욥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은 지혜다 하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욥 어른께서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르신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르신, 세 분 친구들은 놀라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르신께 답변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나까지 그분들처럼 마냥 침묵하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할 말이 있으므로 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심령이 나에게 어서 말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지금 나의 가슴속은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듯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놓은 가죽부대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 다문 채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입술을 열어 답변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아첨할 줄 모릅니다. 만일 내가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 없이 나를 데려가 버리실 것입니다. 33장. 욥 어르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말하겠습니다. 내 입의 혀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만을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내 생각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말에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단단히 마음먹고 내 말에 반박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르신이나 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몸입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이 나를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내가 억지로 어르신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듣는 데서 어르신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백하며 아무런 죄도 없다. 나는 깨끗하고 죄 지은 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신다. 그분께서 내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가까이에서 감시하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 어르신, 내가 말씀드리건대 그 점에 있어서 어르신이 옳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아무 답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어르신은 그분께 마구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 또는 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단지 사람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혹은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악한 짓을 그만하고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때때로 사람에게 뼈마디가 쑤시도록 아픈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맛을 잃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쳐다보기조차 싫을 지경이 되다가 결국에는 살이 쏙 빠져 몸이 바짝 야위게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뼈가 앙상하게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영혼은 무덤 가까이에 이르게 되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중 하나가 그 사람의 곁에 나타나 그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일러준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말씀하시기를 그를 살려주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하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은 어린아이의 몸처럼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젊은 날을 다시 맞은 것처럼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였고 그른 것을 올바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뻗쳐 무덤으로 내려가는 내 영혼을 건져주셨고 그래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의 빛을 즐기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2번 혹은 3번 거듭해서 이런 일을 되풀이 하시는 이유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 올려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욥 어르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잠잠히 계시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만일 어르신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옳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이제 내가 어르신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4장. 그러고서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지혜가 많으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는 것이 많으신 어르신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하듯이 귀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욥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시고 또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하십니다. 욥 어르신은 어찌 그리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욥 어르신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지금 욥 어르신은 하나님 비웃기를 마치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친구로 지내고 또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써 보았자 대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지니신 어르신네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신다거나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더러 땅을 주관하라고 명하신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더러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분이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들은 다같이 일시에 죽어 모두가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 분별력이 있으시다면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의를 미워하는 분이 어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르신은 의로우신 전능자를 정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심지어 왕들에게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귀족들에게도 너는 악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대우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그분께서 손수 지으신 자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죽는데 심지어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리치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죽고 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행하는 바를 낱낱이 지켜보십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아무리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라도 하나님 눈을 피해 숨을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데에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조사할 것도 없이 힘있는 세력가들을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짓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뒤엎어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들의 악함을 징벌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옆길로 벗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 닿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잠자코 침묵하신다고 하여도 어느 누가 감히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으신다고 하여도 어느 누가 감히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건치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억압하게 하실지라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유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이 지금처럼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가 아닌 요 어르신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분별이 고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욥 어르신의 말을 듣고 내게 말하기를 욥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군. 욥의 말에는 아무런 지혜가 없어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욥 어르신이 그처럼 악한 자들 같이 말하다니 정말이지 욥 어르신은 더 호된 시련을 겪어야 마땅합니다. 욥 어르신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 이젠 반역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경멸하듯 박수를 쳐대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35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르신은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물으시기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이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셨습니다. 이제 욥 어르신과 어르신의 세 분 친구들에게 내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이 얼마나 높습니까? 어르신이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어르신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올바르게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악한 짓을 해도 그것은 어르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어르신이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나 유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면 울부짖게 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초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밤중에도 나로 노래하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공허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도 들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욥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뵐 수 없다 하셨고 또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나는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니 아마도 그런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하고 욥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은 지금껏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신 것이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빈말만 늘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36장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들 잠깐만 더 참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애써 얻은 나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녕 의로우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알 만큼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니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어떤 사람도 경시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니셨고 지혜 또한 무궁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십니다. 또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을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영원히 존경받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의로운 자들이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거나 혹은 고난의 밧줄에 단단히 매여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행한 악한 짓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악의 길에서 즉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면 그 사람들은 남은 생애 동안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져 망할 것이고 아무런 예고조차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경한 자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분께 벌을 받아 온몸이 꽁꽁 묶여도 마음속에 분노만 쌓아둘 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남창들처럼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한창 젊은 나이에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시고 고통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받을 때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욥 어르신을 재앙의 이빨에서 건져내시어 고통이 없는 편안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기름진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어르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욥 어르신도 받고 계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 어르신은 이런 때에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행여 뇌물을 바쳐 용서받을 생각 일랑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몸값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징벌이 결코 아닙니다. 욥 어르신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또 어르신이 가진 온갖 권세를 다 발휘하더라도 어르신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혹독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밤을 그렇게 고대하지 마십시오. 밤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어르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가 고통보다 자칫 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지니신 분, 어느 누가 그분처럼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대로 이렇게 하시오 혹은 저렇게 하시오 하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대로 주께서 잘못하셨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항상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도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능히 볼 수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십니다. 그분의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에서 물을 증발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신 후 구름 속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는지 어떻게 창공에서 천둥이 치게 하시는지 어느 누군들 알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늘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번개를 치시고 바닷속 깊은 곳을 흑암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통해 사람들을 다스리며 심판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두 손에 번개를 움켜쥐시고 그것들에게 명령을 내려 목표물을 정확히 치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천둥 소리를 발하여 폭풍이 몰아닥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그 징조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37장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내가 놀라고 내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떨립니다. 어르신들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 같은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먼저 온 하늘 아래에 번개를 쳐서 그 빛이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그런 뒤에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이 우르릉거립니다. 번갯불이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고 나면 천둥 같은 그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천둥 같은 놀라운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게 땅에 떨어져라 명하시며 눈이 땅 위에 펑펑 쏟아지고 비에게 땅에 쏟아지라 명하시며 땅 위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폭설과 폭우를 통해 사람의 일순을 묶어놓으시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못 짐승들은 눈과 비를 피해 각자 숨을 곳을 찾아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쪽에서는 태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차디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물이 얼고 드넓은 호수도 꽁꽁 얼어붙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빽빽한 구름 속에 습기를 실어 나가시고 두터운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 세상을 이리저리 뭉게뭉게 떠다니면서 그분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그것을 땅 위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으로 땅 위에 비를 내려 때로는 사람을 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욥 어르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름 속에서 번쩍거리는 번개를 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름이 공중에 잘 매달려 떠돌아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온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어르신은 알기나 합니까? 남풍이 불어와 온 땅이 고요해지면 날씨가 더워져 어르신의 옷이 땀에 젖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르신이 그분을 도와 하늘을 넓게 펴실 수 있습니까? 마치 거푸집에 부어 만든 청동거울처럼 창공을 견고하게 펼칠 수 있습니까? 요 어르신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그분께 이러쿵저러쿵 다 말씀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함부로 입을 열었다간 하나님께 삼켜질 것이 분명할 텐데 말입니다.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휩쓸고 지나가서 하늘이 맑게 개면 우리는 그 광채 때문에 밝게 빛나는 하늘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금빛 찬란한 광채를 발하시면 북녘에서 걸어 나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두려운 위엄 때문에 감히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권능은 탁월하시고 그분의 공의는 의로우시며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무시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38장. 그때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셨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나의 뜻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이제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알고 있다면 어디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아느냐. 누가 땅 위에 다림줄을 놓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구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내가 아느냐. 땅에 주춧돌이 놓일 때 하늘의 새벽별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불렀고 모든 천사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닷물이 땅속의 모태에서 거침없이 터져나올 때 누가 그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어 놓았느냐. 그때 구름을 옷삼아 바다를 싸매고 어둠으로 바다를 감싸니가 내가 아니더냐. 그렇다. 바로 내가 금을 그어 바다의 경계를 그만큼 정하였고 문빗장을 질러 바다를 그곳에 가두어 두었다. 그러고서 내가 바다에게 명하기를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고 더 이상 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제 아무리 도도하게 넘실거리는 파도라 해도 너는 여기서 멈추어라 하였느니라. 내가 언제 아침더러 밝아오라 하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 동력이 밝아오게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새벽에게 명하여 그 빛을 땅끝까지 널리 비추게 함으로써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옷깃을 걷어내어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던 악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새벽빛이 비추면 언덕과 계곡은 그 자태를 드러내지 않더냐. 진흙 위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냐. 옷자락이 그 주름까지 보이듯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더냐. 대낮의 빛은 악한 자들에게 너무나 밝아서 그들의 폭행을 훤히 드러내며 또 저지하느니라. 너는 물이 솟아나는 바닷속 밑바닥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내 두 발로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 그 안쪽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들이운 그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상상이라도 해보았느냐. 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어디 한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너는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느냐. 어둠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둠을 인도하여 그들을 제자리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내가 아느냐. 아무렴 너는 창조 이전부터 이미 태어난 몸이므로 이 모든 것들에 관해 잘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오래 살아왔으므로 설마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너는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을 쌓아둔 곳간에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환난의 날에 사용하려고 또 전쟁과 전투의 날에 쓰려고 거기에 미리 비축해 두었느니라.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에 내가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며 또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흩어지는지 내가 아느냐. 땅 위에 쏟아진 폭우가 흘러내려가도록 골짜기 길을 터놓은 이가 누구냐. 천둥번개가 땅까지 이르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이가 누구냐.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그곳에도 비를 쏟아지게 하는 이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며 거친 땅에 비를 내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게 하느냐. 비한테 아버지가 있기라도 한단 말이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았단 말이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생겨났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딱딱하게 얼리는 이가 누구냐. 바다 수면까지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자리 별들을 묶어놓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계절에 따라 별자리를 배치할 수 있느냐. 큰 곰자리 별들과 작은 곰자리 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을 움직이는 법칙을 아느냐. 또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올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할 수 있겠느냐.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내 위로 비를 흠뻑 내릴 수 있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 내가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 앞으로 와서 예,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고 대기하도록 할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준 이가 누구냐? 사람의 머릿속에 총명을 준 이가 누구냐? 저 하늘의 구름을 다 헤아릴 만큼 지혜로운 이가 누구냐? 하늘에서 물 항아리를 기울여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누가 티끌을 딱딱한 흙덩이가 되게 하고 또 누가 그 흙덩이를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자에게 먹을거리를 계속 대줄 수 있느냐? 굶주린 새끼 사자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느냐? 사자들이 굴 속에 웅크리고 모여 있거나 숲을 속에서 가만히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어린 까마귀들이 배가 고파 이리저리 헤매면서 나를 향해 까악까악하고 우짖을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주는 이가 누구냐? 39장 너는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 동안 새끼를 제 뱃속에 품고 다니고 또 어느 때에 새끼를 낳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들이 몸을 굽으려 일단 새끼를 낳으면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린 새끼들은 들판에서 무럭무럭 자라 튼튼해지게 되면 어미 곁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광야에 풀어주었느냐? 누가 메인 줄을 풀어 날쌘 그것들을 광야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였느냐? 바로 나다. 내가 광야를 들나귀의 집으로 정해주었고 소금기 있는 그 땅에서 살게 하였느니라. 들나귀는 시끌벅적한 동네를 싫어하고 자기를 길들이려는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느니라. 들나귀에게는 산이 목장과 같아서 이 산 저 산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푸른 풀을 찾느니라. 내가 들소를 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들소가 너의 외양간에서 얌전히 밤을 보낼 것 같으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밭을 갈게 할 수 있겠느냐? 들소가 고분고분 내 말을 따라서 일항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들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들소의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추수 때 거두어들이는 곡식단을 들소에게 실어보내 그것을 타작마당에 내려놓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타조는 재빠르고 웅장하게 날개를 칠 수 있지만 그 깃과 털은 황새만 못하여 제 새끼를 따뜻하게 품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타조는 자기 알을 땅바닥에 낳고 모래 속에서 따뜻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 알이 누군가의 발에 밟혀 깨질 수 있다거나 혹은 들짐승이 그 알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을 마치 자기 것이 아닌 양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거칠게 다룬다. 애써 알을 낳은 것이 헛수고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부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허락하지 않았고 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타조가 그 몸을 높이 쳐들고 날개를 치면서 달릴 때는 말이나 그 말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또 내가 말에게 강한 힘을 주었느냐? 내가 말에게 휘날리는 갈기를 그 목에 달아주었느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잘 뛸 수 있겠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말에 그 위험 있고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내게 한 것이 너란 말이냐? 말은 앞발로 땅을 힘차게 차고는 전쟁터로 당당하게 내달린다. 말은 두려움이란 걸 모른다. 칼을 들이대도 피하는 법이 없느니라.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흔들리고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거려도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즉시로 미칠 듯이 발로 땅을 박차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렬하게 앞으로 내달린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말은 히잉하고 콧김을 내뿜으며 멀리서부터 싸움의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우레같은 호령과 명령 소리를 다 알아듣느니라. 내가 높이 떠올라 그 날개를 펼치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지혜 때문이더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이 너의 명령을 따른 것이더냐. 독수리는 가파른 절벽에 자기 보금자리를 꾸며 살고 험한 바위산을 자기 요새로 삼는다. 독수리는 또 거기에서 먹이를 찾되 그 눈은 아주 멀리서도 먹이를 탐지하고 알아차리느니라. 독수리 새끼들도 피를 빨아먹고 사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40장 주께서 욥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아직도 전능자가 잘못되었다고 탓할 셈이냐? 하나님을 탓하는 너 욥아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했다.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하찮은 자가 감히 무슨 말로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답게 일어서라.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내 판결을 무시하고 비난하려느냐? 내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것이냐? 너의 팔이 하나님의 팔처럼 힘이 세단 말이냐? 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너 자신을 영광과 위엄으로 꾸며보아라.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단장해보아라. 목에 힘주며 사는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고
그들을 향해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려 그들을 여지없이 거꾸러뜨려 보아라. 모든 거만한 자들을 살피고 가려내어 그들을 비천하게 낮추고 모든 악한 자들을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그래서 그런 자들을 모두 땅에 파묻고 그들의 얼굴을 천으로 싸매어 무덤에 가두어 보아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의 오른손이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거대한 짐승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 또한 내가 지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지만 허리에서 솟아나오는 저 억센 힘을 보아라. 배 근육에서 불끈불끈 뻗쳐나오는 저 강인한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굳게 뻗어있고 돌처럼 단단한 넓적다리는 힘줄은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으며 뼈마디는 노스로 만든 관만큼이나 강하고 갈비뼈는 쇠로 만든 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힘있는 녀석으로 그것을 지은 내가 그 녀석의 어금니를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 주었느니라. 모든 들짐승들이 즐겁게 뛰노는 산, 그 산에서 자라나는 온갖 푸른 풀들이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또 연꽃잎 아래에 몸을 눕히고 늪지대의 갈대숲 사이에 몸을 숨긴다. 그러면 연꽃잎은 그것에게 그늘을 드리워 숨겨주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싸느니라. 강물이 넘쳐 흘러도 그것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 입까지 차올라도 녀석은 끄떡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도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그것을 사로잡아 녀석의 코에다 갈고리를 꿰을 수가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저 리워야단을 낚아올릴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내가 녀석의 코를 줄로 꿰을 수 있겠으며 그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을 수 있겠느냐. 녀석이 내게 살려달라고 빌 것 같으냐. 내게 부드러운 말씨로 속삭일 것 같으냐. 살려주기만 한다면 녀석이 너와 언약을 맺고 평생 너의 종으로 살 것 같으냐. 내가 애완용새처럼 녀석을 데리고 놀 수 있을 것 같으냐. 녀석을 끈으로 묶어놓고 내 요정들의 놀이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부들이 녀석을 잡아다가 값을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녀석의 등짝을 창살로 꿰뚫을 수 있겠으며 녀석의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겠느냐. 내가 손바닥으로 녀석을 한번 만져만 보아도 다시는 그것에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녀석과 싸울 생각일랑은 싹 달아나게 될 것이다. 녀석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기가 질려 가슴이 쿵 내려앉고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 것이다. 어느 누가 녀석을 감히 건드려 격동시킬 만큼 용맹할 수 있으랴. 그러할진대 하물며 누가 감히 나와 맞설 수 있단 말이냐. 어느 누가 내게 먼저 무엇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도로 갚으라고 대드느냐. 보아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으랴. 녀석의 그 무지막지한 힘과 거대하고 늠름한 체구에 관해 어찌 침묵할 수 있으랴. 누가 감히 녀석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갑옷 같은 두 겹피는 사이를 꿰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녀석의 아가리를 버릴 수 있겠느냐. 무시무시한 이빨들로 빙 둘러 돋아있는 그 소름끼치는 아가리를 누군들 벌릴 수 있겠느냐. 녀석이 자랑하는 등에는 방패 같은 비늘들이 돌같이 단단하게 촘촘히 박혀있고 그 하나하나의 비늘들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어 심지어 바람조차 들어갈 틈새도 없다. 게다가 그 비늘들은 서로 단단하게 꽉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녀석이 재채기를 한번 하면 섬광이 번쩍이고 그 눈초리는 새벽빛같이 빛난다. 녀석의 입에서는 횃불이 뿜어져 나오고 불꽃이 마구 튄다. 녀석의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연기는 펄펄 끓는 가마솥 밑에서 갈대를 짚을 때 타오르는 연기와도 같다. 씩씩거리는 녀석의 저 뜨거운 숨결은 가히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활활 불꽃을 토해낸다. 또 녀석의 목덜미는 어찌나 억센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려 놀라 자빠진다. 게다가 녀석의 살가죽은 겹겹으로 단단하게 붙어있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며 녀석의 심장은 바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강함이 마치 맷돌의 아래짝과 같으니라. 녀석이 한번 떨치고 일어나면 아무리 힘센 용사라도 무서워 떨고 몸을 한번 뒤틀면 모두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칼로 찔러도 끄떡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녀석에겐 무쇠도 지푸라기와 같고 노스는 썩은 나무 토막과 같다. 물맷돌을 던져보아도 녀석에게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도 지푸라기쯤으로 여기고 창을 던져도 코웃음만 칠 뿐이다. 녀석의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녀석이 지나가면 타작 기계처럼 진흙바닥에 선명한 자국을 남긴다. 깊은 물도 가마솥에 물 끓듯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바다도 제 마음대로 휘저어 기름솥이 끓듯 부글부글 거품을 일으킨다. 또 녀석이 재빨리 돌진하면 지나간 자취마다 하얀 거품이 일어 번쩍번쩍 광채를 발하니 깊은 바다가 마치 하얗게 백발을 휘날리는 듯하다. 세상에 그 무엇이 녀석과 배길 수 있으랴. 처음부터 녀석은 세상에 아무 두려울 것 없이 지음받았느니라. 그렇다. 이 괴물 같은 녀석은 아무리 거만한 동물이라도 우습게 얕잡아보고 모든 교만한 동물들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42장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여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께서는 물으시길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너무나 경이롭고 기이해서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어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내게 대답해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태 제가 말한 모든 말들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 경멸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욥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주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하였노라. 그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과는 달리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내 종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를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너희가 내 종 욥과는 달리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의 어리석음에 대해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고 주께서는 그들을 위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모두 마쳤을 때 주께서는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곧 주께서는 욥의 재산을 이전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보다 갑절이나 더 늘려주셨다. 그러자 욥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지들이 다 욥에게로 와서 욥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 주께서 욥에게 내리신 고난을 상기하면서 욥을 위로하고 달래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은화 한 개와 금반지 하나씩을 욥에게 선물하였다. 주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욱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 그리하여 욥의 재산은 양이 1만 4천 마리요 낙타가 6천 마리요 소가 1천 쌍이요 암나귀가 1천 마리나 되었다. 고난 이후에 욥은 또 7 아들과 3딸도 얻었다. 욥은 3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었다. 당시에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욥은 아들들에게 나눠준 것과 똑같이 자신의 3딸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살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